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방주가 정박한 아라랏산 주변에서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이제 그 무대를 넓혀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인구가 증가하고 또 기술과 문화가 빠르게 발전해 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온 땅, 즉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에게도 매우 흥미롭고 신기하게 생각되는 현상이지만, 사실 당시에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씀으로 바벨탑 사건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교육하며 오해나 왜곡됨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신속하게 인본주의를 퍼뜨리고 단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라랏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시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그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이 두 강 사이의 평지인 바벨론 지역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시날 평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그곳에 머무르기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땅의 비옥함과 풍족한 물을 보고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땅을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그곳에 영구히 거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모여서 의논한 끝에 그곳에 성과 대, 즉 도시와 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치된 입장을 가진 그들은 성과 대를 쌓는 일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건축을 위한 돌이 부족한 지역이었으므로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햇볕에 건조하여 만든 벽돌이 아니라 불로 구워서 만든 벽돌을 사용하여 튼튼한 건물과 높은 탑을 쌓아 나갔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0장 말씀에 기반하면 당시에 사람들을 부추겨 성과 대를 건설하도록 추동한 인물은 니므롯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10장 10절로 12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그의 나라가 바로 이곳 시날 평지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곳에 성과 대를 세우려고 한 목적은, 첫째,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둘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 위를 덮으시고 강림하셨을 때나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셨을 때처럼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현현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행한 논의와 합의하여 내린 결정, 그리고 성과 대를 쌓는 그 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며 그 확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처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여 자신들과 자손들이 영구히 거주할 성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대를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족속으로서의 동질성과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시날 평야에는 전날까지의 일사불란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뒤덮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게 된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무리별로 뿔뿔이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그들의 후손들이 각기 가계별로 흩어져 정착하고 민족과 족속을 이룬 것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어의 혼잡은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가족과 가문별로 혹은 몇몇의 가게가 집단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며 각 민족과 족속의 분화와 단절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무리가 한 족속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인류가 지금처럼 다양한 인종으로 나누어진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성을 건축하고 대를 쌓는 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흩어진 그들의 후손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점차 다른 외형과 신체적인 특징을 갖게 하심으로써 한 족속이라는 동질감이 사라지고 인류의 분화와 분산이 더 가속화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온 인류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바벨탑 건설은 이렇게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날 평지에 성과 대를 쌓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성과 대를 쌓는 것은 정착하여 생활할 곳을 건설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행위였습니다. 성과 대를 쌓는다는 말의 강조점이 성이 아니라 대, 즉 탑에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탑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거주할 성을 건설한 자신들의 업적을 기념할 목적으로 쌓아나간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과 관심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왜 아라랏산 근방에 살게 되었는지, 왜 이동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를 리가 없는 그 사람들이 그들 모두가 거주할 성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의 역사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언급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목소리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모습은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것과 너무도 상반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다 바벨탑과 같은 운명에 처해집니다. 우리는 바벨탑이 몇 층,
몇 미터까지 건축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벌이는 모든 일들은 제법 높은 탑처럼 올라갈지라도 결국 그치게 됩니다.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마귀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지만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가 그 왕위에서 쫓겨나 7년 동안이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되었으며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들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아라랏산에서 길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날 평지를 만나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성을 쌓은 것도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리가 이동하다가 환경이 좋고 마음에 드는 땅을 만나면 그곳에 일부가 정착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길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주하던 사람들 전체가 그곳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고 또 모든 것을 재정비한 후에 길을 떠날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곳에 남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자고 결정하고 실행했던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였던 것과 함께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목적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그들의 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온 목적 자체를 잊었거나 집단적으로 왜곡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그들이 이동을 시작한 목적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새 그 목적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즉 무엇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고 더 이익인가를 목적으로 삼아 결정을 내리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편만하게 퍼지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것보다 시날 평지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했습니다. 일부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머무는 것이 더 유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쌓고 전수하기에도 힘을 합해 큰 일을 일으키는 데에도 모두가 함께 있는 편이 더 유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그들 모두가 살 수 있는 거대한 도성을 만들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 없는 곳에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했을 때, 그렇게 집들이 지어지고 도시의 구획이 나누어질 때, 성벽이 세워질 때, 그 모든 것을 기념할 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모두가 함께 있어 흩어지지 않기로 한 자신들의 선택이 과연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뇌리에서 자신들이 이동을 시작했던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탑의 건설은 중단되었고 한 마음으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앞세웠던 자신들의 유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한 족속으로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땅에 편만하게 진출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더 멀고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익을 저울에 올려 비교해 볼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는 일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순종 그 자체를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 나가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포하신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무산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할 평지에 성과 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 탑이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자신들이 세운 뜻, 즉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일이 성취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더 쌓일수록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니 신바람이 나서 공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혹 노아로부터 직접, 아니면 셈이나 함, 야벳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이만큼 공사가 진행되었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먼저 번성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땅에 편만하게 될 테니 결국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의 뜻이나 다 같은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위로이자 큰 안위이며 확신과 담대함이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과,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이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의 결론은 혼돈뿐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족속이었던 사람들, 합심하여 계획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그 계획을 실행시켜 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든 계획과 역사를 그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모든 계획도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버린 그 현장에는 온통 혼란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즉 성경 말씀을 떠난 사람의 인생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결국 혼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수록 그들의 삶의 질서는 사라지고 혼란은 더 심해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신령한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실태에 대해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상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힘써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벨탑 사건에 나타난 신앙적인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언어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서 성경적인 용어,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검증의 도구이자 기준은 성경이며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도리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이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취하거나 혹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우리와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우리와 같은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신앙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며 결국 자신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같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힘써 그 뜻을 준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는 일이 되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일심으로 주장한다고 해도 1.1핵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하게 하시며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심,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